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만여 가지의 질병 가운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찾아낸 거는 5천 개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지금도 연구 중이고 아직도 병명도 모르고, 그래서 희귀병으로 분류되고 약도 없이 그렇게 맞닥뜨려지는 병이 2만 5천 개나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희귀병에 걸려서 TV에 가끔 나오는 사람들 보면 와, 저런 병도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병이든 어떤 삶이든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맞는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불교랑 잘 맞아서 불교 간다고. 예수님은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맞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전 세계에서 화가들이 그린 그림 가운데서 주제가 평화였어요. 평화. 근데 1등한 상이, 그래서 1등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평화 그러면 푸른 풀밭 실만한 잔디 뭐 바다 이런 걸 연상할 텐데, 낭떠러지 밑에서 폭포 가운데 흠뻑 날개가 젖은 새가, 엄마 새와 그 엄마 새 안에 날개 아래 딱 안겨있는 그림이 있어요. 누가 봐도 위태로워요. 불안해요. 춥겠더라고요. 배고프겠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1등 했대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그렇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폭포 속에 내리닿는 위험 속에 접해 있지만 부모 품 안에 있는 새는 평안하다, 이런 의미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폭포 속에서 홀딱 젖은 그 새가 어미새 둥잔에서 참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새파는 휘몰아치지만, 살아나가기 버겁지만, 숨 쉬는 것조차, 몸이 아픈 분은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 평안을 주셔서, 뇌성마비 천재 그 시인 있잖아요. 나라는 복음성가를 작사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이런 찬양 알죠? 후렴에서 놀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다고 노래해요. 왜 공평하다고 그럴까요? 바로 이 공평함은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지팡이는 누가 짚어요? 두 다리가 힘이 없는 사람이 짚어요. 연약한 자는 주님을 더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트계였던 그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유학파들이 있거든요. 유학 가셔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은 돌아올 때는, 공부를 끝내고 돌아올 때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사역지, 임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 상황이 어려우냐면, 온갖 공부 다 하고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다 끝내놨는데 13,000명의 박사님들이 대기 중, 국내에 못 들어오고 계세요. 알바하면서. 국내 사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들어오시질 못하고 있다니까요.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건 참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5분의 1이, 성경 전체 5분의 1이 예언이에요. 예언.
과거사가 아니고 미래 일입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재림에 관한 예언은요 3분의 2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재림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국 교회 전체에서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자주 듣진 못해요.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체 성경 전체의 맥락 중에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주의, 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림을 이상하게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기성교회들이 받아들일 때 거부 반응이 난단 말입니다. 저 종말론주의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꾸 정확한 말이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도 꺼린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시대 보면요, 노아는 할아버지였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과 아니요 더할 거예요.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런 깜깜해진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밝히는 삶을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깎아서 방주를 1층, 2층, 3층으로 규격과 높이, 재료 다 알려주셨어요. 만드니까 축구장 크기의 1배 반. 어마어마하게 크죠? 축구장 크기의 1배 반에 3층으로 짓고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창문도 없고 위에 천장만 문이 있어요. 주변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잣나무는요 물에서 한 300년 이상을 버틴다고 해요. 썩지 않고 아주 단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잣나무가 많았대요. 노아가 살던 시절에. 방주를 짓는데 온 식구가 8명입니다. 8명이 뚝딱뚝딱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고 조선 사업이나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나무를 벌목해다가 깎아서 지으려니 얼마나 오래 걸려요? 100년이 걸리고 100년.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가만히 있냐면 노인이 미쳤다. 배를 저 선착장에 가서 지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다 지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 노아가.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같이 겸하려고 하니까 안 겸해져. 섞이질 않아요. 어느 쪽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서 뚝딱뚝딱 배를 짓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했지만 전 재산을 털어넣어갖고 드디어 잘 짓게 돼갖고 방주가 완성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와요. 아래에서 물이 솟구치고 역류하고 위에서 내려오고 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산 꼭대기까지 깔딱 찰 때까지 40주야를 퍼부었대요. 40주야. 드디어 마지막 산 꼭대기까지 가득하게 물이 찼을 때 배 산 꼭대기에서 지었던 배가 둥실 뜬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곳을 찾아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나 배가 물 안에 들어가면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 다 동물까지 집어넣었던 방주가 문이 물에 차여서 안 열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배 바깥에 있었다면 수영할 줄 알거나 뗏목을 타고라도 그 배에 안 갔겠습니까?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손톱이 부서지도록 두들겼을 것입니다. 나무 배니까요. 소리를 목청껏 외쳤을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달라고.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방주 안에 있는 8명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격이 어떻다, 돈이 많다, 지식이 있다 이런 건 몰라요. 딱 하나 알아야 될 거.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났니 못났니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임금님이라도 죽었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무직이라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변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는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아이 목사님, 주님이 오실 때 예배 시간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중원순복음교회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이 자들은 전부 배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날은 배 안에 있었느냐 배 밖에 있었느냐 이게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갈림길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해지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아파도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이게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과거의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장교인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사관도 있을 것이고 병장도 있을 것이고 또 공익도 있을 것이에요. 이 계급이 승진이 없네. 승진. 저희 남편 장로님은 주민등록증 뒤에 보니까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제가 이거 43년째 보는 거예요.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아니 40년 동안 안 올라가. 계급장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왜? 제대했으니까. 제대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사진이 왔길래 제가 민석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라니? 크크크. 짝대기 하나가 이등병이에요. 이래. 아, 이등병. 근데 걔는 다음에 만나면 이등병 아닐 수 있어요. 왜? 현역이니까 승진해. 제대할 땐 병장.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왜 말하느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상급이 계속 쌓여서 올라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생명에 다하는 날 더 이상 승진과 계급이 인상되질 않아요. 고치고 싶어도 변환시키고 싶어도 지옥 아니면 천국 결정이 끝나요. 그 전에만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 기회 안에 있으면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100%짜리냐? 아니요. 언제 또 튀어나갈지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고 완성 단계로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말은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건데요, 재림 예수 그러면 억양이 여러분 거부 반응 나잖아요. 이단들이 하도 많이 써먹어서. 근데 그러면 재림 예수가 있으면 초림 예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은 초림 예수. 아무도 모르게 외로운 가운데 동방박사나 목자들 외에는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빈약하고 초라하게 만왕의 왕이 오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땐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다시 오실 때는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오신대요. 내가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들은. 그럼 제가 성경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던 아브라함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목자가 나시는 건 1800년 전에 약속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5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7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빠이빠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감남산에 가면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위에가 뻥 뚫렸더라고요. 돔형으로 돼 있는데 하늘이 그냥 보여요.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제가 여기서 쭉 올라가면 저 따라서 눈이 안 오겠어요? 그렇죠? 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떠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심시키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안 오실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저는 IMF가 정말 싫어요. 할머니들마저도 영어를 ABCD도 모르는데 IMF를 알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한보 철강 무너지면서 기업들 막 도미노처럼 무너지죠. 수많은 직업들이 막, 그때는 엘리베이터만 타도 어서 오세요 눌러주는 사람들 직업이었어요. 주유소 가면 어서 오세요 막 휴지 무조건, 차 끌고 다니는 사람 휴지가 집에 이만큼씩 쌓일 정도로 휴지 나눠주면서 주유를 착착 넣어줬어요. 지금은 다 우리가 해요. 많은 직업이 없어졌죠. 그게 IMF의 후유증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이런 고비가 온다, 더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일반 식당에만 가도요, 로봇이 다 이거 배달해주고,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왔냐? 그리고 음식 받아서 놓고 자연스러워졌어요. 많은 직업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IMF, 그게 뭔지도 모르게 우린 몰아닥쳐갖고 국가부도예요. 국가부도. 그런데 지금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2026년이 위험하다? 에이,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렇게 방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6.25 노래를 보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 그러죠.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전쟁 기념관을 갔었어요. 독일 히틀러 나치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우리 일본 36년도 이렇게 일을 가는데. 근데 나는 그 인상 깊은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나라 말이라 내가 읽지를 못하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읽어주더라고요. 전쟁 기념관 입구에 액자에 크게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와, 막 찡하게 기억나는 말이었어요. 용서는 하되, 독일 사람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해주고 생색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생색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몇 번이나 써 있어요. 성경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럼 왜 그렇게 자꾸 기억하라고 할까요? 성찬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다 아는데 그걸 왜 자꾸 예배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냐고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반복되는 걸 느끼는 분이 덜어 있을 거예요. 나는 꼭 이러더라. 나는 꼭 이런 일에 꼭 끼더라. 나는 이게 잘 안 돼. 왜 이 일이 나는 계속해서 나의 굴레지? 그럼 한번 의미심장하게 새겨보세요. 왜 6.25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전쟁 기념관에 왜 나라에 뺏겼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우리 전쟁 6.25 전쟁 겪은 걸 왜 노랫말에 넣어서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억하지 않잖아요.
반복돼요. 이게 여러분이 새기지 않으면 큰일 날 말이에요. 저희는 IMF를 몸으로 겪었어요. 동생이 그때 삼성회사를 다녔는데요. 삼성 본사를 다니는데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동방플라자까지 걸어가는데 제가 들은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IMF가 터지니까 멀쩡했던 아저씨들 아빠들이 노숙자가 돼갖고 서울역 지하차도에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야,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사 너무 멀쩡하신 분들이 노숙자로 전락해버렸다. 그게 IMF였어요. 그 IMF는요, 준비되지 못한 모든 가정과 기업과 사람을 휩쓸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부 막 쫄딱 망했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그걸 기회로 삼은 자들은 파도타기처럼 더 부유해졌어요. 제2의 IMF가 온다, 국가가 어렵다, 환율이 막 폭등한다. 여러분,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닐 거예요. 뉴스를 접해서 듣기로 끝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이 IMF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또 왔다.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기억하지 않고 잊었기 때문이에요. 뼈저리게 몸으로 새긴 건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약간 치매기가 오시니까요. 집에 막 가면 막 이불을 막 장롱을 열어갖고 막 보따리를 싸요. 보따리. 그 딸이 엄마 왜 보따리를 싸? 전쟁 났다. 전쟁 났어. 이러더래요. 전쟁 때 피난 가던 트라우마가 치매가 되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장롱 안에서 막 보따리를 꺼갖고 막 매도래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분 머릿속에는 6.25에 정지된 거예요. 6.25. 얼마나 만삭의 몸으로 6.25가 힘들었던지 몸이 기억하는 거야. 몸이. 그래가지고 치매인데도 보따리에다 막 싸면서 전쟁 나서 피난 가야 된다고. 이러더랍니다. 그 자녀가 볼 때 안타깝죠. 그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IMF 때 혹독하게 매맞았으면, 피해봤으면 준비해야 돼요. 또 당하면 안 되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보잖아요. 그 나라의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단 말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잊어버리면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살을 왜 매달 이걸 먹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계 오순절협회는요, 매주 성찬해. 매주.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매주 성찬을 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지. 하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3분의 2가 재림에 대한 사건인데도 재림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제가 혼나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 때를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IMF가 됐든 6.25가 됐든 개인적인 실패가 있었든 여러분 이거 반복되지 않으려면 안 잊어버리면 돼요. IMF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뼈저리게 몸으로 배웠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온 국민이 힘을 합쳤지만 대가는 톡톡히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또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해놓지. 그렇지만 우리 자세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아까 그 폭포 밑에 물에 홀딱 젖은
어미새와 아기새가 평화라는 그림의 상을 1등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올 겁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안전합니다.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가진 게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안착되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숙제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생각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는데요.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찌른 자가 어떻게 봐야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 시절에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은 있거든요. 그를 찌른 자가 본다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거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 나라가 망했다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덜어 있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광복을 맞이하고 미국처럼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고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몇 년,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부활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냐면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살아났어요. 2000년 만에.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나그네로. 그런데 1948년도에 합체가 됐어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조그만 땅 하나, 아랍인들에게 막 때를 써서 우리 땅이라고 해갖고 그거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거 하나,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이 나라가 복원되고 독립되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와,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들은 거의 다 유대교 유대인들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바뀌냐면요. 저는 구글 회원 가입도 아직도 못했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해외 나가면 구글 지도를 꼭 써야 돼요. 구글 지도가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놔도 내가 어디 있는지 그거 인터넷 그 망만 되면 다 알 수 있는데 허허벌판에선 전파가 안 되니까 미리 보고 가는데 야, 산골짜기 샛길까지 다 알려줘요. 계속 확대하니까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 몽골 산골짜기 얼음동산의 그 구석에 쬐끄만 동네를 찾아서 거기를 10시간인가 차를 달려서 간 거예요. 구글 지도 보고. 자, 구글이 그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구글 회원 가입한 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을 텐데요. 이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이 인터넷 가입자 수가요, 1억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1억 명, 어마어마하죠. 1억 명의, 지금은 1억 명 넘어요. 1억 명의 회원 가입하는 데까지 들어간 총 기간이 2년 반밖에 안 걸렸대. 2년 반. 2년 반 만에 1억 명이 회원 가입을 했어요. 비교가 좀 우습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들어와서 24년 만에 940명이에요. 가입했어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 아무도 가입 안 했어요. 그런데 구글이 2년 반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챗 GPT 보면은 1억 명이 가입하는데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지금 대학생들의 98%가 AI 활용을 하고 살고 있어요. AI는요, 인공뇌예요, 인공뇌. 챗은요, 대화한다,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말하듯이. 학습된 거대한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AI나 챗 GPT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왜? 그건 과거의 자료일 뿐이에요. 현재와 내일을 몰라요. 현재와 내일.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아세요. 창조가 없어요. AI는 학습된 것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유다를 떠나지 않는 칠이자가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오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루에 파출부만 나가도, 알바를 나가도 돈을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 하면 된다, 바깥에서 뭐 가족들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행위는 주를 위한 행위를 말해요. 복음을 위한 행위. 나 먹고 살기 바쁜 행위 말고 복음을 위한 행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신, 봉사, 헌금,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모두 포함. 전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또 주님이 오실 때 재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날이 참을 오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와 축복과 상을 받는 날. 또 하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상과 벌은 동시에 와요. 노아 방주가 둥실 뜰 때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 자들은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올라갈 것이고,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은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뉴스요?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량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종이 아니고 올라갔네. 그 뉴스를 땅에서 보면 땅을 쳐야 할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겠네.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갔겠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증발했다고 생각해요. 증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호련히 하늘로부터 뷰 또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아니 내가 몇 킬로인데 올라가요?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세요. 머리로. 똑딱 1초에 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는데 이거 여러분 계산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가능이 없고 전지전능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시대가 도래한다.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아까 기도해 주실 때 공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요 불의가 판을 칠 땐 이렇게 돼요. 이사야 32장 17절인가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지만 공의가 무너지면 이렇게 시끄럽대요. 불의가 판을 친대요. 그런데 공의롭게 살려면 진리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진리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믿을 만한 데서 주식 믿을 만해요? 주식.
전 주식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식으로 난 잃었다는 사람도 많이 봤고 올해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가상화폐. 여러분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 돈을 사요? 가짜 돈 누가 책임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카드? 예, 카드로 모든 게 다 돼요. 정말 편리해요. 돈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그래도 들고 다니세요. 왜 그러느냐? 돈은요, 지폐는요, 한국조폐공사,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보증하는 이거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화폐예요. 실물 화폐. 카드회사, 보험회사, 그런 거 믿었다가 그거는 한 회사 일이에요. 그러나 현금은 나라가 책임지는 돈이에요. 점점 현금을 안 쓰죠. 편리하니까. 적당히 쓰셔야 이게 제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중국은 없어졌잖아요. 돈 없이 살아요. 스페인도 돈 없이 살아요. 땅을 친대요. 더 불편해졌다는 거죠. 처음엔 편리한 것 같아도. 베들레헴에 오시기로 약속한 이 약속이 성취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약속도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이 험악한 세상이 마감되면서 주님이 오시면 황홀한 그 엄청난 천상의 세계에 내가 해놓은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생명이 사는 겁니다. 생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 계시록 1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떤데요? 보리라. 보리라.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한 말이 맞았네? 이런 날이 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본대요. 첫째 그를 찌른 자들이 본대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후손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본대요.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IMF를 준비 없이 맞았다가 저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복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준비했어요. 홍수가 났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IMF가 온다는데 남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아무 준비 없이 있으면 잊어버린 거예요. 반복되는 불행이 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고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드러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주님의 재림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 준비되어야 하는데 재림에 대한 준비를 우리 믿음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 성경은 언제나 현재형이니까요. 여러분 중에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말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상이냐 벌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형벌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엔 뚜렷한 기준이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 믿는 자의 구성원으로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마음 안에 예수님 십자가 예수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대 이제 응애 아기로 오신 게 아니라 건장한 청년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잘한 자들에게는 상을, 못한 자들에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믿음과 행함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 예수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주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요, 어느 날 건강검진했는데 암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 암이라고 첫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표정일 거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암이십니다, 3기입니다 그랬더니 아싸 그랬대. 나 아버지께 간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분은 정말 천국만 바라봐요.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국내외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평창동에서 큰 교회 하시는데도요 빨리 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과 행위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느냐 영멸을 받느냐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IMF 준비하십시오. 국가의 위기 준비하십시오. 또 주님 오실 재림 준비하십시오.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잊어버리면 반복됩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에게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날을 깨어있으라. 예전에는 시계가요 째깍째깍하는 기계시계였잖아요. 이건 전자시계인데, 그럼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면요 하나도 안 들려요. 째깍째깍. 이렇게 보면 죽진 않았어요. 시계는 살아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조용한 데 가서 귀를 대잖아요, 살아있어. 째깍째깍. 여러분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가야죠. 그게 산이 됐든 골방이 됐든 교회가 됐든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집중해야 들려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 하나님 음성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없을 때 이 시계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을 해줘도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시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